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빈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심령 천국으로, 또 삶의 천국으로, 가정의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후에 6일 후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시는 겁니다. 옷은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빨래도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정도로 희게 옷이 변화되었고요.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있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3명의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특이할 사항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무슨 더불어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것을 체험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그들이 체험한 거죠. 그것을 체험했던 3명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그냥 산에서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머물러 있읍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예수님과 더불어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대화를 나누는데 왜 하나님 나라에 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을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여러분, 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은요, 무덤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시신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도 없고 모세의 시신도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34장 6절에 보면 아무도 모세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무덤을 말할 때, 모세의 시신을 말할 때 유다서 1장 9절에 모세의 시신에 대한 얽혀 있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든. 자, 지금 모세의 시체를 두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지금 타락한 천사장이었던 루시퍼였던 이 마귀가 지금 다투고 있는 겁니다. 뭘 다투는가 하면 모세의 성천기라는 어셈션 오브 모제스라는 그런 기록에 보면 마귀가 모세는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시체를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 거라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보내신 천사장 미가엘은 그 모세의 시신을 지금 빼앗기지 않으려고 둘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빼앗는 것도 아니고 죽은 시체를 두고 왜 마귀는 자꾸 그것을 모세의 시체를 빼앗아 가려고 했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기 위해서일까? 그걸 안 해요. 왜 그런 마귀가 모세의 시신을 빼앗아 가려고 달라고 이렇게 하고 다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요, 사람의 연약함을 마귀도 알은 겁니다. 사람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도 그것이 하나님인 줄을 알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와와 아담이 타락할 때 어떤 게임이 마귀한테 게임이 빠졌죠? 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싶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싶고, 하나님의 자리, 그 보좌 대신 다른 것을 숭배하고자 하는 그런 연약함을 갖게 됐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것에서 돌이켜서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싶은 그런 이 죄성을 갖게 된 거죠. 이 여행지에 가면요, 사람들이 낙서를 많이 하는데 그 아름다운 풍광이 있는 그런 그 곳에 그냥 그것을 하나님 만드신 자연동산을 보면 될 텐데 자기가 왔다 갔다는 것을 기록에 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곳,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은요, 이 땅에 자기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의 업적을 남기고 우리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의 공로를 드러내고 이 땅에 뭔가 족적을 남기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어린 양의 생명체는 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내 공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곳이에요. 24장로들도 어떤 학자들은 신약의 12사도,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한다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24장로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면류관을 다 던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임하는 곳, 은혜가 임하는 곳은요,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겁니다. 아무리 모세가 40년 동안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그런 공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세의 시신을 땅에 두고 모세의 무덤을 화려하게 만들고, 그래서 모세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시기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의 이름을 시기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요. 여러분, 스위스에 가면 저빙글리라는 사람이 있고 또 켈빈의 종교개혁을 이뤘던 그런 사람들의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근데 역시 그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는 모든 상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모든 상들을 없애버렸어요. 근데 힘을 갖고 나서는 결국 뭐예요? 자기 상을 남기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저빙글리 상을 제가 이번 주 봤어요. 그럼 만약 모세의 시신을 모신 무덤이 있었다면 그곳이 또 신격화가 되었을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시선에서 세상을 향하고 땅을 향하고 나의 업적을 향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는 쪽으로 우리 시선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고 유혹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놓고 마귀가 핍박하고 박해하면 우리가 저항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 내면을 통해서 타고 들어옵니다. 이 땅에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고 하는 그 내면의 생각을 통해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나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으로, 또 자신의 공로로, 공적으로, 명예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더 위험한 유혹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서 싸우게 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을 향하고 내 공로를 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는 명예를 향하고 소유를 향하는 이 마음,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이 땅에서 남기는 마지막 고백으로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연약합니다.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시신을 이 땅에 남기기를 원하지 않았고, 모세의 시신, 위대한 지도자들 아닙니까? 엘리야도 죽었던 사람도 살려냈던, 영적으로 그 민족을 건져냈던 위대한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이 땅에 시신을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버린 겁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도 보면 엘리야의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만나서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많은 그곳에서 지금 무슨 대화를 했다고 나와 있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 9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 영광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대화 내용이, 대화의 컨텐츠가 뭐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될 것을 다시금 모세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보내서 예수님께 지금 컨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그 메시지를 받는 그곳에 지금 뭐가 임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면류관을 받게 될까? 자기를 죽이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자아는 뭐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포커스, 나 자신에게 찬사와 이게 명예의 포커스가 오기를 원하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인간의 죄성입니다.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덩지는 것 아닙니까? 하마르티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관역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시고 창조하실 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근데 죄는 뭐예요?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고 나서부터 죄는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에서 벗어나서 뭐예요? 세상을 향하고 자기를 향하고 세상의 명예를 구하고 세상의 소유를 추구하는, 그것이 죄입니다. 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산에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계신 그곳, 또 세 제자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님께 주신 컨펌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하는 겁니다. 죽어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이에요. 십자가가 뭐예요? 죽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야, 내 자아가 못 박아져야 돼.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12제자 중에 선택돼서 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이 경험한 게 아니라 슬쩍 보기만 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그들이 보기만 한 거예요. 보기만 해도 이들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 그냥 여기 살고 싶어요. 여기 집 짓고 살죠. 그렇게 제안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의 모든 기쁨과 삶의 만족을 다 합쳐도 한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풍성함을 쫓아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합쳐도 쫓아올 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잖아요. 두 번째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변형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사 2절에 그랬죠. 이 변형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테모르포데입니다. 메테모르포데. 그가 다른 형태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형태로 약간 바뀐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바뀐 것을 메테모르포데라고 합니다. 단순한 변형이 아닙니다. 이 단어가 쓰인 곳은 성경에 세 군데인데 마태복음 17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에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 단어입니다. 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로마서 12장,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라는 단어가 메테모르포데입니다. 이것은 육의 모습에서, 몸에서 부활의 몸,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표면적, 외면적 변화가 아닌 본질적 형상, 본질적 형상의 변화. 변화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타입니다. 메타. 회개라는 단어도 보면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 회개가 뭐예요? 돌이킴이에요. 변화예요. 변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사람은 뭐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임재를 경험해야 사람은 바뀝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람도, 가정도, 국가도 바뀌잖아요. 저는 나라의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기대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나라의 정권이나 정부나 우리 교회 공동체나 여러분 가정이나 우리 각자 개인이나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바뀌지 않으면 진정한 좋은 방향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 주 유럽을 가보니까 3%도 유럽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가요. 그 유럽이 막 지금 엉망이죠. 무질서하고요. 나는 우리나라보다 못해, 사실은. 유럽. 치안도 그렇고요. 거리도 그렇고. 아니, 우리나라보다 못하다는데 왜 이렇게 반응들이 그러세요? 막 어수선하고 아침에 일어나 막 그냥 거리도 막 지저분하고 사람들도 그렇고 뭔가 무질서해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질서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정부도 새로운 정부 들어서 인기가 참 많아요. 근데 또 걱정이 됩니다. 인기 많을 때 인간의 힘으로, 시스템으로, 법으로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오만이 들어온다면요, 도년간 꽝입니다. 사실은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공동체도, 나라와 민족도 바뀌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소통했잖아요. 더불어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가족끼리도 소통하고요, 부모와 자식 세대 간에도 소통하고 사람들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목회자와 성도 간의 소통도 이루어지고요, 서로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건요, 담임 목사의 목회 스킬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냥 다 소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리고 살면 목사도 망해버립니다. 추리한 인생이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돼야 네 번째 보면 주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자기 사명을 위한 자발적 헌신이 일어나고, 겸손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주의 음성이 들려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산에 임하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 높이시는 분은 다 하나님이세요. 저는 우리 신길 가족들이 저를 포함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쓰임받는 히든 카드, 주님이 숨겼다가 결정적일 때 쓰는 게 히든 카드잖아요. 주님 앞에 쓰임받는 히든 카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히든 카드가 됩시다. 주님이 마지막 주인공은 언제 나타나죠? 네,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누가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제가 이번 주 유럽을 갔다 와서 유럽이 참 열악하더라고요. 근데 성심성의껏 말씀을 섬기고 다 섬기고 왔어요. 또 공항에 라이드 해준 그 후배 목사님한테 제가 다 있는 돈 다 털어서 줬습니다. 다 털어줬어요. 다 섬기고 왔습니다. 그분들. 낮은 자리에서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누가 몰라주면 어때요? 누가 다 알아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좀 몰라주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좀 몰라줘야 여러분 은혜가 됩니다. 담임 목사, 이야, 집사님, 와,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 보배요, 와, 하나님 나라를 못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 키워도요, 부모 눈에는 다 압니다. 든든한 자식이 있고, 예를 들어서 그냥 매일매일 챙겨줘야 될 자식이 있잖아요. 든든한 자식은 뭐예요? 부모가 표현을 다 안 해도 마음속에 든든하게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거예요. 누가 몰라줘도 괜찮아요. 감사하다. 야, 감사하다. 누구한테 다 칭찬받아 버리면 천국 가면 상급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많은 사람의 둘러싸여서 항상 살아가면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적잖아요. 누가 몰라줘도 그렇지, 내 소망은 하나님 나라야. 내 배우자가 몰라줄 때 있죠. 마음 상처가 많이 되죠. 왜?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상처가 많이 됩니다. 꼭 고슴도치 2마리가 같이 사는 거예요. 고슴도치 2마리, 부부 고슴도치 2마리가 같이 살면서 꼭 껴안으면 서로 찌르고, 가까이 있으면 찌르고, 떨어져서 지나자고 별거 하면 겨울이 춥고, 그 고슴도치 2마리 부부의 그 현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몰라줘도 다 섬겨줍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가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